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예수 부활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공히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제갈길 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또 많은 제자들은 숨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음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본인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소수의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이 나오지요. 마가복음에는 여인이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거든 기록이 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의 여성 제자들은 다른 남성의 제자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제대로 장사를 치러드리지 못해서 제자로서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새벽 무덤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으스스한 무덤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갔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뵌 것이죠. 그것도 첫 번째로 말이지요. 그날 무덤은 우리 여성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5절부터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장소를 확인해 봐라. 이런 것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의 장례 문화에는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죠. 그래서 그 장소를 충분히 알지만 유대의 장례 문화는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는 큰 동굴 안에 사람 시신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는 그래서 또 그 동굴을 이렇게 무덤으로 쓰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성 제자들이 아마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비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을 겁니다. 순간 수차례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였을까요? 아마 한동안 그들은 멍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부활의 첫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우리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부활절을 맞은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런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개념의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요. 예,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 이것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게 되겠죠. 마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또 소름 돋는 그런 전율의 기쁨,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이 느꼈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넘을 수 없다고, 인간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들이 바로 큰 기쁨과 함께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예, 요즘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말을 보도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죠. 예, 안 죽을 사람이 죽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예,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게 될 사람이 일찍 죽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100% 죽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은 치료약물들이 이제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해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잠시간 좀 더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이 우리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 예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하리라. 너희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부활도 보장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될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지 부활이 보장되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이것을 믿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으로선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사시고 또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9절에 나와 있죠. 그 여인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두 번째 반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이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것이 참 흥미롭지요? 아마 여인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영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도, 몸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3일 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있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경험. 그 경험을 나는 다신 하지 않으리라. 여인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져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은혜와 기쁨, 그런 또 섭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여자들이 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고 우리 이 여인들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을 가지고 있다. 혹은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또 무한정으로 주어졌다. 여러분들께 발견이 되고 그렇게 또 여러분이 혹시 발명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살았다. 집에서만 머물러 있어야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동네방네에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그 약을 다 나눠줄 것이고 고쳐질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죽음에 대한 해답,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모든 침식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캐서린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의 그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복을 입고 온 그 아내를 보고 루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루터는 다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이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머리에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마틴 루터는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 해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머지 종교개혁의 임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또한 가득 찬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또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의 첫 아침, 예수님이 정말 안쓰러웠던 그런 여인들의 전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보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이 복음과 구원과 영생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시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과 구원, 영생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하심에 반응하였던 그 여인들이 있었듯이 오늘 부활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이 깨닫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경배와 전도의 삶을 다짐하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함으로 진실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 있게 하옵소서.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이기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지극하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며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